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승리의 확신. 이 승리의 확신과 25응답입니다. 제가 25라는 것을 늘 얘기 드리지만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25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제목에 이미 답이 있는데, 자,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요, 구원 안에 이미 다 끝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아멘 하고 믿으시면 돼요. 목사님, 이 땅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시면서 이미 구원받고 여러분에게는 천국 소망과 그 천국에서 주실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는데, 나는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살잖아요. 맞죠? 이 땅은 이제 사실은 육에 속한 세상이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영향을 받아요. 이 창세기 3장이 이제 육의 것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죽었거든요. 육체도 죽게 됐거든요. 육이 한마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는 나 중심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내가 나 이 생각 하기 싫은데, 여러분 내가 주인된 생각이 계속 들어오실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순간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기에 내가 묶여 살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특전을 주셨어요. 이 천국의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끌어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쓸 수 있는 계약서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핵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계약이 체결된 걸 영접이랍니다. 여러분이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이 확실히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언약이 맞다라는 것, 복음이 맞다라는 것이 확인이 안 돼요. 그걸 확인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아주 간단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라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래서 기도는 원래 원어로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팔날이라는 말이죠. 재판장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그냥 갖다가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뭐 달라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간구라는 기도의 일종이고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싹 세워서. 그러면 그거 하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죠? 그러면 요거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응답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딱 역사하시면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원받은 자에게 이걸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뭘 해야 되냐? 이걸 잘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은 뭘 할까요? 요거 하게 할까요? 딴 거 하게 할까요? 그래서 마귀가 요걸 할 때 욥기서 보세요. 욥이 항상 뭐 하게 만들었다고요? 내가 늘 염려하던 그것이 나에게 미쳤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염려는 항상 온다는데 막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단과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요, 내 인생을요 다 맡기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걸 진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승리하는 방법은,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복음을요 이렇게 알긴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 알았던 것 같아요. 공식처럼 알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체제에 응답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메시지로 머리로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포럼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개인화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요 우리를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 기계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여러분 버튼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넣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감사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의 진심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진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진실한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그거를 맛을 보시면 굉장히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최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거기까지 안 가면은 우리는 계속해서요 많은 일 많은 사건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이 승리했다는 확신이 오기 위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 지금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을 좀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이미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끝. 뭘 끝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멸망받을 멸망의 조건을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끝났어요.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부활은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못 나가는 이유가 뭔지 얘기 드릴게요.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뭘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죄를 해결했다는데, 예수님이 죄를 이게 끝내신 요걸 바라볼 때마다 하셔야 될 거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뭐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걸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걸 인정하는 사람에게요 이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지옥 끌고 가려고 했던 사탄의 권세까지도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좌로 이끄시기 위해서 처소로 예배를 가셨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집이 어디로 바뀐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증거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대요. 근데 성령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여러분과 제가 선악과 따먹고 영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러 오신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과 대화 나누세요. 성령과 교제하세요. 아까 교제 교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특히 뭘로요? 하나님의 보응과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요 여러분 자신을요 내려놓고, 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죄입니다. 저는 참 이게 이 죄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저 자신과 우리 인생 속에 계속 펼쳐져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가 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그래. 또 여기서 또 하나님 떠나 또 내 중심을 생각하고 뭐 혼자서 염려하고 막 있고, 그게 이미 죄 상태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잘 안 보여요. 잡혀 있을 때는 내가 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예배 드리는 데도 와요. 밥 먹는 데도 와요. 화장실 갔는 데도 와요. 잠자려고 누웠는 데도 와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딱 와갖고 만약에 잡혀버리면 잠도 못 자요. 그렇다니까요. 염려돼갖고. 아니 내 생각에 와서. 항상 옵니다. 근데요, 언약의 백성은 그래서 그 내 죄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딱 믿고 고백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전부 다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여러분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를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자꾸요 우리는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생기고 아니 답답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말하면 돼요? 아빠한테 말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아빠한테 얘기해요. 내가 머리 국리를 짜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지. 그게 이미 이게 죄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끝냈다는데 안 믿어. 하나님이 그래도 말이지 이거지.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 섬에 가지 마세요. 니마 그 섬 가지 마소 하지고 그래도 자꾸 가지 마세요. 그 섬에 자꾸 간다니까요. 그래도에. 예. 진짜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한다니까요. 다 왜 그렇게 잘하는지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에 많이 갔다 오셨죠. 근데 그게요 우리 안에 계속 나오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것 때문에 그래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단순한데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 모습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래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 제가 그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나를 죄의 자리를 끌고 가고 있는 날 그걸 봤다라고 내가 그걸 보는도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러면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하고 우리 수준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뭘 선택했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사시도록. 자꾸 그걸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주님 내가 안 죽습니다. 자꾸 빨빨거리면서 내가 예수님 손님 삼고 이렇게 돼 있는 내가 내려오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요. 진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이렇게 가던 나의 상태가 점점 여기로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고 아 진짜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구나 하는 여러분 승리를 그때부터 계속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는데 왜 쌓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틀림을 당했는데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왜 안 그래요? 왜 문제가 안 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겼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배함이 된 거예요. 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요거 이상 못 그리세요. 그래서 보배함,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사람. 그래서 좀 실수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실수조차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실수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실수보다 작으세요, 크세요? 하나님 크십니다. 알겠죠? 내가 실수한 거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시고요. 지금부터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바꾸시는 그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뭐예요? 우리를 그 흑암의 자리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왕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늘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요. 뭔가 묶였던 거에 풀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흑암을 꺾어주고요.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해주고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전도의 도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복음 누린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는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 깨달아가면은 지금도 더 깊이 누려져요. 더 깊이 누려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묵상이 되면 될수록 개인화가 되면 될수록 더 보여지고 더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요. 진짜 그리스도 주인 되는 거 외에는 우리는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제 인생이 보였거든요. 저는 이거예요. 제 인생은 자꾸 여기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미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요걸 요대로 갖고 나의 힘으로는 요렇게밖에 못 살아요. 근데요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요 저를요 다른 사람 살리게 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종목하고 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 인생 전체를 쫙 얘기를 하면서 포럼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건 이 친구가 자기가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흐름을 쫙 이렇게 보도록 포럼을 하면서 같이 찾는 거예요.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딱 얘기하고 정리하고 나니까 뭔가가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거다. 예. 저는 솔직히요 그렇게까지 복음과 사역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져요. 더 감사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이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이걸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여정을 놓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영웅들, 초대교회 제자들 전부 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이 절대라고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거를 영어로 쓰면은 유식한 말로 쓰면은 C, V, D, I, P라고 얘기하지만 커버넌트, 비전, 드림, 그리고 이미지, 프랙티스 이런 말인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 안다고 응답받고 모른다고 응답 못 받는 정도 아닙니다. 다만 얘네 셋은 좀 세트로 같이 응답이 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좀 좋아요. 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 안에서 절대를 찾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커버넌트라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딱 주셨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란 복음을 주셨을 때 이미요 뭘 갖고 계시냐면 절대 주권 속에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뭘 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요? 미리 보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하면 요셉에게 하나님 미리 지도자가 될 꿈을 꾸게 하셨어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보면요. 가나안 땅 메시아 올 거다. 그거는 그 전에 조상들에게 미리 줬던 언약인데 요셉에게는 개인적으로 따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줬냐면 야 너가 지도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걸 미리 봤어요. 근데 미리 봤는데 요 미리 본 거가 진짜 내 것이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전, 다시 말하면 이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하는 거예요. 미리 보니까 내가 그럼 지도자가 될 건데 요셉이요 형님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노예로 팔리면서 그때요 요셉이 이렇게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 언약 안에서 뭘 보게 하셨고 뭘 갖게 하셨냐면은 사실은요 왜 하나님이 여기 날 보냈지? 근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요 기도를 하니까 요셉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미리 내가 소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요셉은요 맨날 형님들 고자질이나 하고 맨날 형님들의 미움을 살 만한 이상한 말만 하고 이상한 행동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요 집에서 빼내서 지도자 될 수 있는 곳에 보내야 돼. 거기가 보디발의 집 5,000명 하인을 움직이는 그 집에 보내서 아주 바닥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거죠.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도록. 왜? 앞으로 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경제, 조직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요셉 일로 와봐 나랑 같이 동참하자 하면서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피해 다녔는데 옷까지 벗겨지고 도망쳤는데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죄명을 딱 달고 감옥에 갇혀버렸네.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요 감옥으로 보내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세트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요걸 언약 비전 꿈 드림이죠. 근데 요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같이 움직였어요. 설명하자고 나눠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딱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거 지도자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뭐예요? 절대 언약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야. 이렇게 딱 붙잡고 뭐예요? 그냥 미리요 누려버렸어요. 미리 보이니까 그래 나는 노예 감옥 아니야. 여기는 지도자 훈련 코스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일 제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세가요 사실 이거 몰랐어요. 처음에 모세가 모르니까 자기가 열심히요 자기 민족 구원해보겠다고 막 애를 썼거든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보겠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한 명 때려 죽였네. 그랬더니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고발해갖고 이제 도망자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왕자 생활 40년 하다가 갑자기 도망자가 돼갖고요 죽음의 위기를 당하니까 미디안으로 갔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왕궁과 광야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잘 몰랐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막 다윗 이런 사람, 요셉 이런 사람은요 이 부분을 찾아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여러분 건 뭡니까? 이거예요. 내 건 뭐예요?
왜 하필이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났죠? 왜 그 일을 보게 됐죠? 왜 그걸 하나님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허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이것을 정리해 주시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숨어 있어요. 그걸 CVD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못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뭔 문제가 생기면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고 승리한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원망이 나와요. 왜 원망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오면요 막 그거 갖고 막 일희일비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봐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유 없이 주셨겠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알았는데요. 형님들이 날 미워하는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의 내용이,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고 구원이 사실이라면 나에게도 있지 않겠냐? 그걸 찾는 그날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요거 24 누리고 여기 안에 딱 들어가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인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이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딱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뭘 해놨어요? 절대 여정으로, 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절대 여정으로 나를 집어넣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면서 뭘 보게 하시냐면요, 미리 하나님이요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구나. 가정 총무돼요. 감옥 총무돼요. 그때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네? 이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거를 실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작품화 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리 다 성취해 놨고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이제 알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걸 찾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여기서요 이미지, 아까 그래서 제가 왜 말씀 잡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해라가 아니라 요거를 잡은 사람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뭐가 나오냐? 인도가 보입니다. 여정 속에서 인도가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셔서 그 작품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 목표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때요 실현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면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속에서 더 어려운 단어가 요 뒤에 나오는데 그게 7대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머리가 거의 박살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쉽게 얘기 드립니다. 7대 여정의 첫 번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첫 번째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알겠죠?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해 놓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왕상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성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걸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모르고요, 그 10가지 비밀이라는 게 비밀 여러분 기억 다 못하셔도 되고,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답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구원을 받고 이미 하나님 승리케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승리케 하셨다. CVD를 주셨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야 될 길 다 주셨다는데, 그럼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는 뭡니까? 뭐를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까? 하면서 여기서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나는 이 일이 왜 겪었고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왜 화가 나고 이 부분을 통해 뭐를 하나님 하시고자 하십니까? 요 질문을 해야지 하나님의 절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하나님 뭘 원하신지가 나와요. 이걸 여러분 정리한 걸 언약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여기다 적은 단어대로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해보시면 돼요. 뭐 10가지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요것만 해보시면 응답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질문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할 때 홀로 여러분 살아남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전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향들을 딱 준비해 놨는데 요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성전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아 저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과 그 가정 가문과 여러분 만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 보내신 거예요. 기준이 이거예요. 근데 그럼 반대로 역으로 뒤집으면 여러분 전도 선교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선교, 내가 전도자 선교사라는 그 누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복음 가진 예배자라는 누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시작이 승리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진짜 단순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현장 살리도록 와 있는 전도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현장 어떻게 살릴까요?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요 하나님이여 사람도 붙이시고 하나님이여 여러분의 일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도 뭐가 오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확인이 되게 하십니다. 내게 잡았던 복음 전도 선교 속에서 나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기도응답과 죄사함과 여러분 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왔는데도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또 피할 수 없는 문제면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만 보면 되면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9가지 흐름인데 흐름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사람의 흐름을 나의 흐름 이 사람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뭘 봤냐면요. 오늘 아까 만났던 친구의 흐름을 봤어요. 과거, 오늘, 미래. 그 안에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들었어요. 상하 좌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부모님과 관계는 어땠고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얘기를 쫙 들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전체를 딱 보면서 이 친구의 지금 시간표의 문제를 딱 봤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가운데 저는요 이 친구의 흐름을 딱 잡아서 같이 그냥 포럼했어요. 그냥 얘기만 하고 얘기 듣고 그냥 질문만 했다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인생 속에 그래서 그랬네요. 여러분 그래서 흐름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만나면 이제 사역을 하는 것보다 포럼을 통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만듭니다. 그걸 여러분 찾으시면요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부터 이 미리 응답을 받습니다. 62가지 이거 너무 많으니까 뭐 62가지 잘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이 62가지 미리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걸 잘 안 해. 질문을 잘 안 하고, 특히 62가지 미리 응답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연, 필연, 절대라는 단어거든요. 왜 지금 나에게 문제 왔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거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피하려고 해도요, 자꾸 요거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요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별로 안 좋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희 사모하고 진짜 미친 듯이 싸울 때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요 부분 속에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발견되는 그날부터 치유가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만약에 좀 아프고 힘드십니까? 그러면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요걸 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 필연, 절대. 왜? 당연히 와야 돼요. 그래야지 필연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잡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있잖아요. 오늘의 응답입니다.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이 사람이, 이 상황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응답이야 그게? 왜 응답이야? 이거는 여러분 받아본 사람은 알지만 안 받아본 사람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진짜 실천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한 가지만 믿으면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계획 있다. 그래서 많은 거 안 하더라도 질문하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당연, 필연, 절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 천명 소명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에게 이 만남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교회를 통해,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인데 예배에 성공하면 되는구나. 왜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천국의 축복을 나에게 이 땅에 줄 때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했는데 그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한, 그래서 이 축복을 딱 종합적으로 받는 곳이 교회고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 축복을 딱 누리면 끝나요. 이미 승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 뜻이 뭐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김,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니까 하나님 봐주시고 저 주시고, 하나님이요 사랑하니까요 그냥 봐주시고 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알겠죠? 승리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세계복음화하고 나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살리는 이 237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237 세계복음화하고 나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나하고 맞아야 된다니까. 나하고 세계복음화 맞아야 되는데, 그럼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문제가, 이 가정의 갈등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상처가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치유받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 묶인 것에서, 그 묶인 것, 잡힌 것, 눌린 것에서 딱 해방되는 순간, 이 자유, 딱 해방을 딱 받는 순간 여러분 뭐가 되냐?
여러분하고 똑같은 묶였던 사람, 잡혔던 사람, 눌렸던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예포로 속국을 허락하신 이유, 내 안에 자꾸 안 되는 것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사람 바라보시면요, 내 자신, 이제 내 꼬라지나 이런 걸 바라보시면 자꾸 걸려요. 언제까지 걸리실 것 같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뭘 하시면 되냐? 언약을 딱 잡고 주인을 바꾸세요. 요거를 딱 자유 해방을 딱 누리려면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 앞에 딱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안 빼놓고요, 하나님이요, 그 안 되는 자리, 답답한 자리, 힘든 자리에서 바꾸셔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허락하신 그것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이룰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리고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나를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시작해야겠어요? 질문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답을 찾으세요.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답 날 때까지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음 누리면서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 복음 누리면서 복음 고백하면서 고백하시고 다 끝나시면 교회, 우리 나와 있는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 대상자 놓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이 상태 속에 응답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한 2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